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인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우리가 복음 깨달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복음을 못 깨달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기존 신자를 보고서도 복음 못 깨달은 존재 이러잖아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마음의 5장 8절에 보면 5장 5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린 바 됐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깨닫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 말을 무엇을 염두에 두고 했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그거예요. 아, 바울이 예사롭게 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 말을 할 때는 무언가를 두고 지금 한 말이구나. 뭘 두고 했을까요? 로마서 13장을 한번 봅시다. 13장 258면이죠. 11절로 14절에 이랬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시기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자다가 깰 때가, 즉 말세를 두고 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러잖아요.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잖아요. 그 빛의 갑옷은 또 뭘까요? 13절에 이러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술 먹지 말라가 아니라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취하면 뭐냐? 잡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며, 그 다음에 이러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여자 좋아하지 말라고, 남자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러잖아요. 음란하거나 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누려라 이거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그리고 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3장 이러죠.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요? 고통하는 때가 이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랬대요. 근데 영혼이 고통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왜 자기를 사랑하는데 고통이 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되죠. 이게 사람들은 사랑은 딱 이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리고 육신적 사랑이죠. 그 육신적 사랑을 할수록 다 배신감 느껴요. 제가 날 싫어한다? 그럼 배신, 상처받잖아요. 그 육신적 사랑의 아주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이러죠. 돈을 사랑하며. 이게 돈을 사랑한다는 육신적 사랑의 표현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일만하게 뿌리다. 돈 좋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무를 사랑하니까 그 자기 사랑의 표현이 돈 좋아하고 돈 사랑하고 또 무정해지고. 이게 디모데에게 지금 한 말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다. 육신적 사랑만 하니까 영혼이 고통당한다 이 얘기죠. 고통은 뭐예요? 묶이는 만큼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가 육에 묶이는 만큼 내 영혼은 고통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바울이 한 말이에요. 10장 25절에 364면이죠. 10장 25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뭘 하나 깨달았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이 있는 게 뭐예요? 사탄이 지금 다 예배를 흩트려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짜 갈급한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이게 습관이 됐어요. 이 습관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신기한 말 하잖아요. 오직 권하라는 얘기예요.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더 모이라는 얘기죠. 난 하나 봤더니까요. 코로나19 사태가 사탄이 활용하면은 모이기를 패하게 만드는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사탄이 실패한 거죠. 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는 일이 일어나겠다. 재난과 기근과 지진 그런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끝이 온다는 거예요. 시기를 알 수 없다면 끝에 대한 징조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 부흥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예요? 끝이 온다. 근데 이게 그 24장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아니라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디모데에게. 무정하며. 갈수록 무정해진다. 정이 없어진다. 그 왜 그러겠어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참 이게 놀라운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딱 오늘 재림 때가 갖고 왔구나. 그걸 보라는 거구나. 내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좀 어떤 게 내가 평상시 재림을 놓치고 살았구나. 바울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의 부음받음을 얘기하는데 항상 마지막 때를 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사실적으로 누린다는 건 삶에서 누려야 돼요. 삶에서. 내가 전도를 해도 재림을 두고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모여도 재림을 두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더욱 그리하라는 거죠. 더욱 그리하라. 참. 그리고 또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1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놀고 장가가고 이런 것만 힘썼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가 장가가고 먹고 놀고 이런 거 마시고 취하고 이런 것만 했다 이거예요. 노아가 소돔에서 나올 때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말 또 하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느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잃을 자다.
로레처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로세천지 나는 모르겠는데 사해 바다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로세처라고 이렇게 비슷한 모양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근거는 없어요. 근데 그 소금을 내가 먹어봤어요. 진짜 짜더라고요. 로세처 모양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아, 로세처를 기억하라. 소금 기둥을 보고 기억하라. 재림 때가 됐구나. 이거를 두고 지금 복음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복음의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두음받음이.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사람의 머리는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왜 깨달지 못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사실이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뭐냐면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다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조금씩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를 자꾸 알게 돼요. 알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참 비밀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복음 못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도 최원순 권사님이 눈에 선해요. 예? 그분이 꼭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참 헛소리는 많이 했지만 그분이 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상처받을 일이 많더라고요. 집에 가도 상처고 교회 와도 상처고 한 번도 내색을 안 했어요. 저 앞에서는 내색을 안 했어요. 딴 사람 앞에는 못해. 저 앞에서는 절대 내색을 안 해요. 그냥 항상 제 메시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그래, 영적인 원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분이 아직도 선해요. 상처받을 게 많았지만은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뭐 싸우기도 많이 했죠. 왜 싸우겠어요? 상처에 걸려드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메시지 듣고 오면, 핵심 메시지 듣고 오면요, 꼭 그 말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니까 사람이 신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뭐라 했냐, 권사님은 말이 좀 조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들어해요. 그랬더니 빼락 이렇게 삐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집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순종하라고. 네네네 하라고. 근데 그러고서 이제 또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참 조리는 없었지만 마음은 괜찮았구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다 어느 날 데려가셨잖아요. 그게 왜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죠. 왜 저 사람 죽었냐? 아니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죠. 그 사람은 거기까지가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도 안 나는 사람 많잖아요. 거기까지가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사명이 거기까지예요. 된 거죠. 뭐 그 사람 함부로 판단할 거 없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날 때부터 자기만 위하잖아요. 애기는 특징이잖아요. 자기만 위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자기만 먹겠다는 거잖아요. 배부르면 먹고
잠자는 게 애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창세기 3장의 결과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를 보아도 저기 창세기 3장을 아직 모르는구나. 근데 어느 때는 또 아는 것도 같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이게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방에서 기도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참 이뻐 보여요. 근데 또 때를 쓸 때 있잖아요. 막 이게 그때는 아주 그냥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그때는 이뻐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또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나한테 뭐냐면 할아버지가 이랬잖아. 창세기 3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속에 있구나. 그때는 또 창세기 3장이 보여요. 그러면 제가 또 한마디 하잖아요. 그게 네가 원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또 그렇다고 또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때 보면은 이 복음 깨달았고 창세기 3장 깨달은 것 같은데 또 그럴 때도 있는데 또 이렇게 때를 쓸 때 보면 아니 이게 또 보이는 거예요. 하나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결과라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 자기 막 이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싫다는 사람 보면은 다 상처받잖아요. 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창세기 3장 속에서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죠. 엄마는 자식에게 굉장히 헌신하잖아요. 우리 그 할머니도 보면은 아이리가 뭐 좀 울죠. 그러면 화닥 뛰어나가요. 근데 항상 하는 말이 있대.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돼. 안 돼. 그걸 자꾸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리 엄마도 보면은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이 아주 극진해요. 그러니까 걔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영어 듣기를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계속 들려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 엄마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만화 영화 틀어주죠? 그거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 혼자 낄낄거리고 깔깔대리고 막 이거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게 사람이 각인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들려줘야 돼요. 복음도 자꾸 들려줘야 된다. 근데 그게 또 그 들려줌으로써 복음을 들려줘서 각인된 게 풀려져 나가는 거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약속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희미하게나마 표현할 수 있는 게 엄마의 사랑이죠. 그런데 한번 7절에 보세요. 그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죠? 의인과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연약할 때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거는 육신적으로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 속에 있을 때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를 해결받지 못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비교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혹 의인을 위해서 또는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혹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 연약할 때 죽었다. 그리고 또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거죠.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거죠. 또 10절에 보면 이래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 화목된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살라는 거잖아요.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 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활 사건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살아나심을 인하여 살라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싫지요. 그때는 빨리 십자가 부활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풀려나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요? 확증하셨어요. 자기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말씀 놓치게 해서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떠난 사람조차도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네가 에덴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두려워하며 숨어 있느냐 이거예요. 너 왜 숨어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아니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마귀한테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네 머리통을 깨뜨릴 거다. 그 잉태한 사람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하려고 오셨는데 아담은 착각을 한 거죠. 우리도 똑같이 착각해요. 우리가 어려움이 좀 오죠? 그럼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아니거든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이죠. (12장) 5절부터 5절부터 한번 봅시다. 8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겸손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여기지 말며 그에게 꿀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잠언서의
잠언서 3장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예언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죠.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야. 그 시편 23편에도 뭐냐?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징계예요. 어려움이에요. 문제라고요. 그 문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친아들을 사랑한다는 사인이에요. 변장된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문제는 그거라니까요. 네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인이에요. 네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사인이라고요. 징계는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잠언서에. 그리고 그 잠언서 말씀이 또 히브리서에서 성취됐잖아요. 다 있는 것이거나 그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에요. 왜 저주의 죽음입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거든요. 그걸 대신 죽으시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 그러니까 징계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게 징계로 보이면 우리가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럼 징계로 안 보이려면 복음이 커져야 돼요. 누림이 커져야 된다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다고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 완전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일을 확인하면서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끝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재림을 염두에 두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도 실패가 없어요. 설사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일지라도 나의 마음은 기뻐요. 내가 복음 전했다는 마음이 내 마음의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네. 390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건
그만큼 아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이처럼 귀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행위는 못됐지만은 행위 진짜 지랄 같잖아요. 우리가 싸납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귀한 존재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묶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겉에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영혼에 묶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증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라. 뭐예요? 우리는 싫어하는 자도 미워하는 자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즉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는 자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괴롭히는 자는 피해 다녔어요. 근데 괴롭히는 자도 수용하게 돼요. 그리고 이해하게 되죠. 이게 참 사랑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미울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때 밉냐? 나에게 간섭을 할 때. 뭐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근데 그때도 저는 이걸 생각해요. 미움에 잡히질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영혼에 묶인 걸 보니까. 참 이게 중요해요. 진짜 사랑은 한마디로 하세요. 그 사람의 영에 묶인 걸 풀어주는 거. 이게 결론이에요. 따라합시다. 진짜 사랑은 영혼의 묶임을 풀어주는 것.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을 누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서로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부음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